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만 생기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기도의 응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스타 강사로 유명한 김창욱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 번씩은 강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분 강의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는지 맨날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분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과 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을 하는가. 아무리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시작을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날 때의 느낌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콜라는 먹으려고 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먹고 나서 기분이 좋습니까? 먹을 때 기분이 좋죠. 먹기 전에 그 탄산의 그 시원함,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또 인스턴트 음식은 먹으려고 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먹고 나서 기분이 좋습니까? 네, 먹고 나서 기분이 좋나요? 네. 그러면 운동은 하러 가려고 할 때 기분이 좋나요? 하고 나서 기분이 좋나요? 네. 끝나고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먹으러 가려 할 때, 친구들을 만날 그 기대가 갈 때 기분이 좋나요? 아니면 끝나고 비둘기 밥을 줄 때 기분이 좋나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들을 때 비둘기 밥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을 정말 만나러 갈 때가 좋은지 아니면 만나고 나서가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끝나고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 기분이 좋나요? 끝나고 가실 때 더 기분이 좋나요? 올 때도 좋고 끝나고 갈 때는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 건너뛰었지만 지난주 말씀에서는 마르다와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서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마리아와 말씀을 나누시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마리아가 급히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가 응답했습니다. 그것도 즉시 급히 응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말씀합니다. 28절에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32절에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사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즉시 급히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그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녀가 울었다라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 앞에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토요일부터 성탄 축하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주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식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탄절 칸타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셨습니까? 저는 집에 가서
뭐 저는 앞에서 제가 혼자 이것저것 다 했지 않습니까? 솔로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좀 피곤해서 이렇게 잠깐 누워 있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감격과 감사가 가득 넘친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탄생한 그 세례식을 함께 나누었었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나가 태어날 때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는 치료를 멈춰도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갑자기 어떤 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교회에 찾아오셔서 1억이라는 큰 돈을 헌금을 해주시면서 그 전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은 언젠가 막연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재원 장로님이 소개를 하는데, 그 떡을 대접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암 수술을 한 지 3주밖에 안 되신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 소리를 그 이야기를 못 들었으면 누가 암 수술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모를 정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탄 주일에 너무나 큰 선물을 가득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런 감격과 감사가 제 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안나가 낳은 것이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1억을 헌금한 것을 그 사람들이 참 착한 선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장로님이 회복되시는 그 일들이, 그래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귀 질환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는 그 일을 보고 부르심이다, 콜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광교회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나와 함께 살아가 보자.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치유하시고 지키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말씀의 마리아처럼 급히 즉시로 응답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새해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신광교회에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울음과 예수님의 울음은 좀 다릅니다. 마리아의 울음은 언어로 보면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울음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라는 그런 울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내서 우는 것과 또 눈물만 뚝뚝 흘리며 우는 것, 굳이 비교하자면 어느 것이 더 깊은 슬픔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루아가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한때 가짜 울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나요? 눈물이 나는가 안 나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그 눈물만 툭툭 흘리시는 그 울음이 훨씬 더 깊은 슬픔을 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깊은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셨을까?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인가? 아니면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들도 울고 그래서 감정이 복받아서 함께 우셨을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에루살렘에 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에루살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비통이라는 단어는 분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부들부들 떨렸다, 감정이 격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며 감정이 격변하여 분노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사랑하는 마리아를 향한 분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도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결국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죽음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죽음을 향한 분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죽음의 권세를 향한 예수님의 분노이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잘 믿었지만 그러나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탄의 무기, 가장 큰 장애물인 죽음을 향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이에 가장 큰 장애물, 그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에게 오신 표적은 여호수아서 3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헬라어 예수를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발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 앞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강가에서 3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전진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마지막 표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사흘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 모든 이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호수아가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향해 무너뜨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상처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
전사처럼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또 훌륭하고 귀하게 믿고 있는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지금 당장 살릴 수는 없는 예수님이었고 죽음의 권세는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언젠가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나도 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믿음이 좋았고 믿음이 훌륭한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 지금 일어날 것은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지만 그러나 지금 주실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올해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다 적어 썼지만 그 일이 올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듣고 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이틀을 유하고 계시다가 나사로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냥 이틀 동안 그 요단강에 일부러 그냥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위한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아뢰며 그 뜻이 하나님께 들릴 때까지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틀 동안 기도하고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처럼 나사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나아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가 말씀대로 기도대로 그대로 나와 예수님께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때 유도균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눴는데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나눴어요. 열왕기상 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그 열왕기상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장면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장면도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꿈에서 깨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깨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예배가 사실인 것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기도한 뒤에도 기도가 사실인 것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2절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을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단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얼마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사람들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여리고성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주눅들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며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절망밖에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죽음과 같은 가장 큰 장애물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나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음과 같은 권세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춘천에 도장을 파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그 모습을 원망하기보다 열심히 사는 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셨겠지요. 불편한 점이 있으니 더 힘을 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곳에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손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절망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울한 마음이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우울감이 그분을 끄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삶을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절망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열심히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이분이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게 자랑을 하셨대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장학금 봉투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이쁘게 열심히 했으며 이렇게 장학금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너무나 기뻐하며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그 딸의 그 장학금 봉투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가슴에 며칠을 푹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딸을 부른 겁니다. 딸에게, 애야,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 봉투를 가슴에 이렇게 계속 대고 있었더니 아빠 안에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가득 채워졌단다. 그러니 이제는 이 돈을 네가 가져가서 써라. 그동안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마음껏 사도 된단다. 어서 가져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딸이 주저하다가 하는 수 없이 봉투를 아버지에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선생님에게. 따님이 장학금 받은 돈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에게 써달라고
장학금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집안도 어려울 텐데 그냥 쓰시지 그러셨습니까? 이 가정에 드리웠던 죽음의 그늘은, 이 가정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과 아픔의 그들은 이 부녀의 마음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 불행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며 알려주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오라, 사랑하는 딸아 나오라. 새해 첫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어진 말씀이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 현실이 된 것처럼, 예배가 끝나서도, 기도가 끝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되고 현실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가득하길,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